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소시적에 빵세라고 하는 그런 책도 읽으시고 그랬겠지만 1600년도에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종교 철학자입니다. 아주 유명한 철학자죠. 종교에 대한 심오한 반성을 많이 남겼는데 그가 하루는 성령을 체험합니다. 1654년 11월 3일 날 밤에 자기가 성령을 체험한 날을 그는 불의 밤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의 성령의 체험을 메모해두고 전혀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나 또는 자기와 함께 활동했던 철학자들이나 친구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상의 호주머니를 이렇게 정리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이 기록한 메모지 한 장이 발견이 된 거예요. 거기에 보면 나는 성령을 체험했다. 1654년 11월 23일 이날은 나의 불의 체험의 날이다. 그리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임을 비로소 내가 성령을 통해서 알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성령 체험에서 파스칼은 내 안에 일어난 영혼의 위대한 각성, 내가 지금까지 숨겨놓고 하찮게 여겼던 죄와 허물, 이거를 회개하게 되고 비로소 복음이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임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전까지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종교 철학자였으니까 인간의 생각, 합리성 또는 이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철학의 하나님이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다 똑같은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자기가 믿어왔지만 자기는 지금까지 짝퉁 하나님, 우상 숭배의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성령의 불의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은혜와 믿음의 하나님이고, 내가 지금까지 종교 철학자로서 지성인으로서 추구했던 이 하나님과는, 철학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내 삶의 우상 숭배를 회개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가 남긴 메모 쪽지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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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한 감정, 기쁨, 평화. 내가 성령을 체험할 때 내가 몸의 부활을 입고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영생에 대한 확실성이 오기 시작하고, 이 영생에 대한 확실성이 오기 시작하니까 거룩한 감정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 거룩한 감정이 오다가 보니까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기가 싫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지금까지 세상에서 또는 철학을 공부하면서 얻지 못했던 신령한 기쁨을 내 안에서 샘솟듯이 올라나온 것을 체험했다. 이것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분이 체험한 오순절날 성령의 사건입니다.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실 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실성을 나의 영혼에, 여러분들의 영 가운데, 마음에 심어줍니다. 이것을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이 성령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실성,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룩한 기쁨, 거룩한 감정, 이런 것들로 내 삶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걸 말합니다. 이 요한일서 3장 9절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성령이 주시는 위로라고 말을 하죠. 우리 성령의 별명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카운슬러.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두 번째는 성령은 우리에게 보호합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고 허물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내 죄를 변호해 줍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에서부터 변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변호자라 그러죠. 세 번째는 위로자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위로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킬 거야. 너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새롭게 하실 거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말은 한 번 낳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예배 안에서 늘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해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 냄새도 맡기 싫다 이 말이에요.
죄 가까이 가기도 싫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는데 우리가 계속 죄 안에 거하면서 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는 분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내 마음판에 각인이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주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항상 새로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죄로부터 해방을 경험합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좋은데 세상에 나가 살다가 보면 actual sin, 항상 나는 죄를 반복하는 사람. 성경에서는 항상 우리 안에는 육신이 연약하니까 latent sin, 잠재된 죄에 대한 충동이 있다. 우리가 이 잠재된 죄에 대한 충동, 우리 로마서 7장이잖아요. 인간이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난 참 공고한 자다. 왜 공고할까? 내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잠재된 sin, 이걸 이기지 못하니까 이거를 이기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넘어지지만 항상 새롭게 나를 세워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합한 자로 변화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믿고 승리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맹렬하게 타는 불로 말합니다. 바위를 부수는 망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위를 부수는 망치로 체험한 적이 있나요? 여기서부터 영적 각성이 일어납니다. 교회사를 읽어보면 웨슬레이나 루터나 칼빈이나 위대한 대하나님의 사건에 쓰여졌던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바위와 같은 자기의 마음을 부셔버리는 맹렬하게 타는 불로 하나님 말씀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파스칼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거를 사모해야 돼요. 오순절날 성령이 내렸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오순절의 사건이라고 하는 말은 오순절날 성령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바위를 부수는 방망이처럼 사용했던 사건이에요. 그것이 이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능력을 얻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확실성과 거룩한 감정과 신령한 기쁨을 누리려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와서 자기 자신이 부서지는 체험을 강구해야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성령의 권능을 잊기 시작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찔렸다고 말합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마음이 찔렸다라고 하는 말을 보면 칼로 베이는 아픔을 경험했다 이런 말이에요. 칼로 베이는 아픔을 경험했다. 이 사람들 모였던 3,000명 나쁜 사람들 아닙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해요.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새 언약의 복음이 이들에게 치고 들어갔을 때 칼로 베이는 아픔을 경험했다. 여러분, 좋은 설교는 칼로 베이는 아픔을 경험하는 설교입니다. 이걸 구약 성경에서는 마음의 할례라고 하죠. 칼로 베이는 아픔을 경험했다. 망치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부셔버린다. 성령으로 인도되어서 불처럼 사용되는 말씀. 이것은 항상 우리를 십자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 서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 아도나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로 선택하시고 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요즘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또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또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들 훌륭한 분들이고 주님이 귀하게 쓰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그저께 그 유튜브를 통해서 참 그 은혜를 받은 미국의 레노바레라고 하는 그 영적 부흥단체가 있어요. 레노바레. 갱신이란 말이죠. 라틴 말로. 영적 각성 운동을 하는 특히 대학에서의 지성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레노바레라고 하는 운동이 나오는데 여기에 그 회장을 하시는 분이 참 그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 구부러짐이다. 자기가 구부러져 있다라고 하는 거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원래는 이거 사실은 어거스틴이 한 이야기죠. 그 라틴 말로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구부러져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항상 빗나가게 돼 있죠. 왜? 구부러져 있으니까. 죄라고 하는 건, 원죄라고 하는 건 자기 구부러짐이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이런 게 안 되면 항상 구부러집니다.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자기가 구부러져 있는 모습을 말씀 안에서 치유받는 거다. 저는 참 그 설교에 대한 그 규정을 참 잘했다. 왜냐하면 목회자 역시도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읽고 하면서 자기의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구부러짐, 자신이 구부러져 있었던 것,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서 나 자신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 있었구나. 설교를 쓰면서 끊임없이 나의 구부러짐을 치유받고 회복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배우고 하나님 앞에서 사모하는 설교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제가 말씀을 가지고 할 때 이 말씀에 성령의 불을 붙여서 사용하게 해 주십시오. 이건 뭐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듣는 자들에게 이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무심하게 지나갔던 소위 봉인되어 있는, 닫혀져 있는 이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의 은혜를 열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믿음에는 보는 차원이 있어요. 믿는 차원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에는 봅니다. 뭘 봅니까? 성경 속에 닫혀져 있고 봉인됐던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의 세계를 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진정한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면 세상이 그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세상적인 가치가, 세상적인 욕심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자기 부러짐에서부터 해방을 당하는 사건이 예배의 사건이요. 특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자기 구부러짐에서부터 구원이 되고 해방이 되는 영적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 근데 이 증거라고 하는 단어가 testify예요. testify. 이게 publicly, 법정에 가가지고 이 사람은 죄가 없어. 성령께서 나의 영에 은밀한 소리가 아니라 공개적인 소리로 testifying 해줍니다. 증거합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표현하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세상에 나가가지고 testifying, 공개적으로 증거하는 걸 가리켜서 우리는 복음 전파요 또는 전도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 가운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원문을 보면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영이 가난한 사람들. 나의 욕심, 자기 구부러짐으로 인도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진 사람들을 영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항상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는, 말씀의 능력이 없이는 난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들. 나는 공공한 사람입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깨우쳐 주지 않으면 나는 내 안에 있는 잠재된 죄에 다 먹힐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구부러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마음이 가난한 자 또는 영이 가난한 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곳에서 목회하면서 끊임없이 들은 이야기는 이런 거였습니다. 목사님, 설교에서 죄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죄와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버리면, 그쳐버리면 우리는 저 역시 다 포함해서 자기 구부러짐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 구부러짐으로 가게 되고 성도들도 자기 구부러짐으로 가다가 보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버림받습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끊임없이 죄와 은혜와 심판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교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책 보면 약 한 90%가 심판죄 회개 아닙니까? 그거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거를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그래서 나에게 칼로 베이는 사건으로 옥토바처럼 수용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은, 능력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 잠언 14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누가 미련한 자냐? 세상에는 미련한 자가 많습니다. 뭐 공부를 많이 안 했으니까 저 사람 미련한 사람이다. 뭐 여러 가지로 세상은 미련한 사람들에 대한 규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는 이런 말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자예요.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미련한 자는 나발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나발이란 말에서 유래되는 말이 벨리야의 자녀들이라고 그러죠. 벨리야의 자녀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벨리야와 함께 짝을 같이 할 수 있느냐. 이게 뭐냐 하면은 어리석은 자는, 미련한 자는, 구원이 없는 자는 잠언에서 죄를 심상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구부러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못 배워서 미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고집이 세다 그래서 교만한 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죄를 가볍게 여길 때 자기 구부러짐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늘 자기 앞에서 거울처럼 비추어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구나. 아, 이것을 하나님께서 참 싫어하는구나. 이거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미련한 자요, 하나님의 구원에서부터 끝나버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려면 항상 성령의 역사를, 성령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고 너는 죄사함을 받았고 이 죄사함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으로,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너는 갈 거다. 이거를 여러분 마음속으로 믿고 사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했던 시대에 활동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 5장을 보면 어느 정도냐 하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래요. 단적으로 말하면 왜 예루살렘이 명했을까? 왜 이스라엘이 망했을까? 바벨론에게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뭐 세상에 나가서 큰 위대한 일, 업적, 선행과 봉사를 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 안 합니다. 성경에서는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서 유명한 말 하잖아요. 의로운 자는 누군가? 믿음으로 산다. 이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유대인들은 구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해 보시오 그러면 하박국 2장 4절 말씀 꺼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은 말씀대로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믿음의 사람이요, 또한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믿음의 사람이요, 또한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의롭게 여겨주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에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근데 과연 그럴까요? 예레미야 시대의 예루살렘에 다 잘 믿는다고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11조를 내고 예배에 참석하고 뭐 선행을 하고 엄청 자기네들은 잘 믿는다고 난리를 쳤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없다. 이거 하나님 좀 너무하시지 않나?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항상 양다리를 거치고 살았어요. 양다리를 거치고. 세상의 양다리, 바알 숭배의 양다리. 자기네가 볼 때 좋은 것만 합니다. 바알에게 갖다 줄 것도 갖다 주고 하나님에게도 갖다 줄 거 갖다 주고, 아 바알에게 갖다 주니까 뭐 이런 능력이 나타나대. 누가 바알에게 가가지고 제사 드렸더니 뭐 자녀로 새 쌍둥이로 나왔대.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볼 때 좋은 것만 하고 살면서 우리가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루살렘을 통해서 웃기지 마라. 우리의 믿음도 자기 구부러짐으로 가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웃기지 마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왜 믿음이 의로운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구부러짐을 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곧 의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가끔 한국 TV를 보면 참 그 표현이 좀 안 좋아요. 몸이 단련된 사람을 뭐 몸신이라고 표현하고요. 예능을 잘하면 뭐 예능신. 심지어 음식 잘 먹으면 또 먹방신, 뭐 이렇게 신자를 그렇게 많이 갖다 붙이는데 이게 아주 아이돌 문화입니다. 이게 우상의 문화죠. 우리가 굉장히 뿌리 깊은 우상의 문화를 살고 있어요. 뿌리 깊은 우상의 문화를 살고 있습니다. 아무데나 갖다 놓으면 신이란 뭐 정치신, 뭐 무슨 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의 예배를 그리고 회복하게 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과 역사를 사모하는 데서 떠나버리면 우리는 다 권력에 구부러지든가 돈에 구부러지든가 우상에 구부러지든가 세상 것을 향해서 신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의로운 자 한 사람이 없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 그 믿음 갖는 사람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데 다 자기 구보리즘 때문에 우상숭배의 길로 가버리는 겁니다. 이런 우상숭배가 개인이나 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도덕성이에요. 도덕성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가장 기본적으로 무너지는 도덕이 성도덕입니다. 요즘 최근에 대한민국 보니까 무슨 버닝썬인가 하는 그 사건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안에 온갖 정치가 개입이 돼 있고 마약과 타락과 음행과 이런 것들이 판치는 사회가 오늘 우리가 보는 그 사회의 한 단면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 칼로 찔림을 받는 마음의 할례가 우리에게 점점 사라집니다. 나는 이만하면 잘 믿는 사람이야. 이런 편견에 사로잡히다가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아웃당해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불처럼 사용해서 너희들의 완악하고 부패하고 교만한 마음을 망치로 부셔버린다. 여러분, 이거를 사모하는 것이 설교를 듣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부러져 있는 상태를 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해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주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을 자랑한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요한일서에 보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와서 늘 하는 이야기가 난 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교제와 신령한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을 자랑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교회 와가지고.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재산을 자랑합니다. 교회 와서. 아니 뭐 돈 많은 거에 나쁘진 않은데 교회 와서는 가급적이면 자기 재산보다는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주셔서 내가 참 복되게 삽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 자기 재산을 또 자랑합니다. 안목의 종욕이라고 하는 말은 이 눈의 종욕인데 눈의 종욕이 있어요. 그 당시 그 교인들이 보면은 예배 시간에 듣습니다. 왜 이렇게 늦으셨습니까? 쇼핑하느라고 가서 쇼핑하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돈 가지고 가서 안목에 눈에 그냥 막 무슨 명품 뭐 악어 가방 뭐 그 당시에 뭐 악어 가방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쇼핑에도 그냥 미쳐가지고 가서 그 눈에 그 종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돈 자랑하고 명품에 아주 올인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진리에 머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경건한 모양은 있는데 저 사람 참 교회 다니는구나. 모양은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어요. 내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에서 시험받는 그런 고결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에 급급하면서 한 발은 나 교회 다니네 하고는 경건의 모습만 있지 능력을 전혀 체험하지 못한다. 우리가 새겨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서게 할까? 성령은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 역사 안 합니다. 항상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하여 불을 붙여서 나의 구부러짐을 부서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 바울도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다이너마이트처럼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다 쪼개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날까? 누구에게 불처럼 나타나는 지금 바울은 예레미야 말씀을 성령 안에서 더 날카롭게 말씀을 합니다. 왜 말씀 안에서 검보다 예리하고 내 혼, 마음과 지성과 영을 쪼개가지고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이 관절의 뼈마디와 골사가 쪼개지는 이런 부서지는 체험을 하게 하는 걸까? 하나님 앞에서 숨겨놓은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할까? 성령은 말씀 안에서 그 역사를 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 말씀에 대한 사랑 없이 우리는 성령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오순절날 사람들이 체험한 성령 체험이 바로 말씀에 대한 부서짐의 체험이요 자기의 구부러짐을 회복하는 마음의 할례였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매우 신비한 말씀을 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믿는 영은 진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미혹이나 거짓된 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 진리의 길로 가게 합니다.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이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오게 되면 자유할 거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은 뭐냐면 성령이 오셔서 너를 하나님 말씀의 진리로 인도하게 되면 죄로부터, 종욕으로부터, 잘못된 세상의 가치로부터, 두 마음을 품는 것에서부터, 우상 숭배하는 자기 구부러짐에서부터 자유롭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달리 말하면 진리가 너희를 해방한다 그 말입니다. 이 해방의 사건, 자유의 사건.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체험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교회이고 이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예배의 사건이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믿음의 공동체를 이어가는 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이 성령이 오시게 되면 예수님이 가르쳤던 것을 기억나고 알게 합니다. 지금 성령은 와서 비몽사몽간에 이상한 것을 가르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쳤지만 제자들이 이해 못합니다. 그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 못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적어놓은 게 신약성경이잖아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오시게 되면 성경에서 이야기한 걸 깨닫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쳤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능력 있게 하신다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로 입증하는 도장을 찍는데 이 진리로 도장을 찍는 사건을 가리켜서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려줄 거다. 여러분, 내가 장래의 일, 미래의 일을 미리 아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염려가 없습니다. 조바심이 없죠. 내가 지금 큰 빚을 져가지고 큰일 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 파산이 돼가지고 내가 어디에 가야 될지 모른다. 뭐 난리가 나겠죠. 근데 여러분, 한 몇 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거 더 놀라운 사건으로 내 삶을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걸 미리 보는, 믿음 안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거 염려하겠습니까?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장래의 일을 열어놓습니다. 그건 어디서 우리가 할 수 있는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장차 나에게 일어날 장래의 일을 깨닫게 한다. 이게 여러분 섭리예요. 섭리는 여호와 이레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미리 앞서가서 미래의 삶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 이게 섭리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너 장차 앞서가서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예비해 주고 이런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해준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염려 안 합니다. 왜 염려 안 할까요? 장래에 될 일이 지금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여러분 염려가 됩니까? 아무런 염려가 되지 않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기도를 합니다. 나는 말씀을 읽습니다. 나는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두 마음을 품기도 하고 자기 구부러짐 때문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회복의 은총을 사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위로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장래에 되어질 하나님의 섭리,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소통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오순절날 성령 사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 마지막까지 교회를 통해서 그 오순절날 성령의 사건에 그것을 이어가길 원합니다. 이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신령한 하나님의 기쁨과 영원한 생명의 확실성과 거룩한 감정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교회가 항상 오순절의 성령의 그 말씀의 사역을 사모하는 그런 교회,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말씀에 불을 붙여 바위를 부수는 방망이처럼 역사한다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불이 붙여질 때 내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찔림을 얻게 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과 소통하며 바로 이런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게 하시고 장차 하나님이 나를 위한 뜻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놀라운 형통의 복을 얻게 됨을 압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찾기 어렵고 죄를 심상치 하게 여기는 이런 시대 속에 주의 귀한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이들에게 성령의 불을 붙여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축복을 받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귀한 진리에
다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